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소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부리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 해야 됐을까요? 미디안을 쳐서 물리쳤으면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라의 목상을 찍었잖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시작했으면 이제 미디안을 친 군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제거하는 엄청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드온이 40년 자기 생을 다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회복시켰으면
사사시대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그 미디안을 친 이후에 사사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죠. 오히려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에봇이에요. 에봇은 일반 제사장은 못 입어요. 대제사장만 입어요. 그런 어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왕처럼 많은 부인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의 삶을 약간 좀 사울 왕이나 솔로몬하고 좀 비슷하게 가죠. 처음에는 기드온도 참 겸손하게 사울과 솔로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놀라운 승리를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그 후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타락하는 이 영웅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참 씁쓸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전리품을 탁취하고 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러한 부패한 모습을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스워지잖아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기드온은 우리 앞선 세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들어대지만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무슨 감동을 받고 무슨 신앙의 도전을 받겠어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세대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입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젊은 세대들과 우리 다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믿음 좋은 부모 세대, 믿음 없는 자녀 세대, 이게 기드온 시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말씀을 앞부분을 보지 못했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잖아요. 많은 부인과 아들 70명. 그런데 세겜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요. 세겜에 첩이 있었고 그의 아들,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이 이름이 참 범상치 않죠. 아하브가 아버지인데 이가 붙으면 1인칭 소유격이어서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예요.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다. 내 아들도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 왕이다. 그런데 자기 첩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야. 아비멜렉. 이런 이름이, 아버지가 왕이면 지도 왕인 거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에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나도 왕이지. 이름을 왜 이따구로 지어놔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외부의 적은 덜 위험해요. 미디안이죠. 외적인 위협. 미디안은 똘똘 뭉쳐서 승리해요. 그 후에 내부의 분열, 내부의 적은 더 위험하죠. 이제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고륙 지친이 아니냐. 자기 어머니가 세겜 여자니까. 아버지는 기드온은 아니지만 므낫세 지파니까요.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세겜 사람인 나 한 사람을 섬길래, 아니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오브라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아들 70명을 섬길래,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 고륙이 아니냐 하고 아비멜렉이 이 지역 감정을, 혈연을 이용해서 부추겨요. 그럼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너희 형제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너희 아버지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꾸짖거나 그 악한 계획에 동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 형제라. 그럼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자기 형제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형제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럼 전라도나 충청도나 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이냐 하고 지도자가 선동하면 똘똘하게 너는 지도자 자격 없다. 왜 우리 경상도만 형제냐? 전라도도 충청도도 강원도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화합을 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가야지, 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냐,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었어야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는 우리 형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형제 아니냐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줘요. 거사 자금을, 뒷돈을 대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은 70개를 가지고 이제 조폭들을 아비멜렉은 거느려서 아마 은 한 개씩을 70명의 형제들을 죽여야 되니까 은덩어리 하나씩 주면서 한 명씩 죽이라고 깡패들을 동원하죠. 경박하고 방탕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사서, 이 사람들이야 돈 주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무슨 분별력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아무 죄도 없어요. 죽여야 될 죄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 되는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 형제들 죽인 거예요. 깡패들 동원해서. 이런 일에 세겜 사람들이 거사 자금 된 거예요. 이렇게 악한데, 그때 이제 70명의 형제들이 죽임당할 때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7절부터는 이제 요담의 우화가 나오는데요. 나무들이 자기 왕 세우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 어떻게 내가 그거 버리고 가서 너희 왕 되겠냐? 안 가. 무화과 나무한테 우리 왕 좀 돼달라고 나무들이 요청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아내 왕 포도나무에게 네가 그럼 우리 왕 좀 해달라 했더니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지금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애한테, 가시나무한테 왕이 돼달라고 했더니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너희 위에 왕이 될게. 내 그늘에서 피해.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데 자기를 대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불로 다 나무들을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가시나무가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 준 기드온의 집, 기드온에게 선대하는 행위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져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아비멜렉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죄악을 짓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거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22절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22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멜렉이에요. 아비멜렉 하잖아요. 그것의 명사형은 말라크거든요. 멜렉 왕, 말락 다스리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는 말라크, 네, 다스린다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 하려면 말락이어야 되는데 말락이 아니에요. 수르예요. 수르라는 말은 싸우다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한글 성경에는 다스린 3년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싸운 3년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치하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듯이 그런 식으로 다스린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부어서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 시켜보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지를 않아요. 싸우듯이 그렇게 폭정을 행하죠.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성정이 이러한데 자기 형제들 70명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무슨 선정을 베풀겠어요. 성품이 악한데.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스릴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아비멜렉이 막 잘하다가 아비멜렉 기분이 나쁘면 세겜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할 거잖아요. 시한폭탄 같아요. 불안불안해요.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배반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거사자금 대주면서 왕으로 만들어졌던 세겜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 사이에 넣어서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시니 이제 뭐 더 심각해졌겠죠. 이는 24절 보세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 그 악한 일에 왜 세겜 사람들이 동참하냔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그 둘 사이에 죄 없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네. 그래서 여러분 죄악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세겜 사람들처럼. 의로운 일에 동참해야지. 악한 일에 우리가 남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다 남이죠. 자기 고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아비멜렉은 엄마는 세겜 여자니까. 아비멜렉은 반은 세겜 사람. 아빠는 므낫세 사람이니까 기드온은 반은 세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26절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엄마 아빠가 다 세겜 사람. 아비멜렉은 반만 세겜 사람. 가알은 순수 세겜 혈통.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얻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망보게 하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해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강탈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세금을 내면서 안전한 길을 보장받은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에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세겜 사람들은 야 우리가 너한테 세금 내고 하는데 왜 우리 지켜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 이제 항상 술이 문제인데요. 이 가알도 세겜 사람들에게 혈통의 호소예요. 포도주를 먹고 잔치한 후에 술을 먹으면 간이 좀 붓잖아요. 2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섬기겠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아비멜렉은.
므낫세 사람이죠. 엄마만 세겜 여자고 그의 신복 끄나풀은 스불, 이 세겜의 방백인데요.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아비멜렉 섬기느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여러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의 추장이었잖아요. 가나안 사람을 섬기자. 차라리 세겜 사람. 그러니까 가알도 세겜의 혈통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반쪽 세겜 사람이다. 나는 순수 세겜 혈통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왜 아비멜렉 섬겨야 되냐? 100% 세겜 사람도 아닌데 만약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너의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군대 좀 더 증폭해서 용병을 더 사든지 허풍 떠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 말을 30절에 방백 스불이 듣고, 이 사람 아비멜렉의 끄나풀이니까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면서 조용히 아비멜렉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처저처해서 당신을 지금 반역하고 있다.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당신을 반역하니까 당신은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 뜰 때 일어나 세겜 이 성읍을 쳐라.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한편 먹고 지금 당신에게 반역을 꾀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서로 그 거사자금 대가면서 왕을 만들어주더니 이제는 서로 반역하면서 서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백성이 네 떼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하면서 성읍 문 입구에서, 가알은 매복 사실을 모르고 앞에서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은 매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일어나고, 그럼 가알이 협공을 당해서 급습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에게 패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겨요. 40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가알이 도망가는데요. 입만 살아서 도망가고 있는 그 가알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겜 사람들은 허풍 떨었던 가알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 맞섰다가 거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패해서 달아나는데, 그 다음 42절 보시면 이튿날 이제 전쟁 끝났고 백성들이 밭으로 가려고, 전쟁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거잖아요. 밭으로 가서 일하려고 세겜 사람들이 나올 때 아비멜렉이 세 무리로 나눠서 밭에 매복하다가 세겜의 백성들을 또 공격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뒤끝 장렬한 거죠. 니들이 나를 배반해? 세겜 너희가? 하면서 남아있는 세겜성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성읍 입구에 치고, 또 밭에 있는 세 부대로 나눴었거든요. 두 무리는 공격해서 세겜의 주민들,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합니다. 대량 학살을 해죠. 자기 고륙이라고 거사자금 받아가지고 왕이 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돌격해서 죽이고,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세겜 성에 있는 백성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을 뿌렸다는 건 저주하는 거죠. 다시는 여기서 생명이 싹트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자기 혈통이라고 거사자금 대주면서 왕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성 무너지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과 연합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세겜 사람들처럼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들과 연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언제나 관계를 형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이에 두고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교우들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사이에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간에 있으면 절대로 사탄이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겜하고 아비멜렉의 연합처럼, 또 가할하고 세겜의 연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의한 일에 연합하고 세상적인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모든 관계와 연합 속에는 말씀과 기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어라.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 테니까. 세상적인 것들 다 하고 좋을 때뿐 그때뿐이에요. 마음 변하고 돌아서면 세겜하고 아비멜렉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죽고 못 살도록 거사를 함께 이루었던 동지의식이 충만했을 거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70명 죽이고 왕이 되고 자기가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떠받들었던 아비멜렉이 통치자가 될 때까지만 해도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3년 만에 모든 게 다 뒤집어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사이에 두고 의로운 일에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힘을 모으고 비록 내 작은 힘이지만 선한 일에 뒷돈대고 선한 일에 기도를 모아서 응원을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세겜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지연, 혈연 따져가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 합해도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 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세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혈육을 따지면서 그들을 욕망을 부추겼던, 권력욕을 부추겼던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서 악한 일에 동참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을 당하며 소금을 뿌리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힘을 보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